오늘 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의 말씀 성령 세례와 마귀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세례받으시고 나올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을 때 사탄이 욥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줬을 때 마귀가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우리가 신앙이 가장 좋다고, 열심히 가장 좋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닐 때 시험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때 그 자격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한번 흔들어 보려고 마귀가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를 때는 혼자 시험 치르지 않아요. 시험장에 나가면 응원부대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도 시합장에 나가면 구경꾼들 응원부대가 있어요. 열심히 응원합니다. 힘내라고, 열심히 하라고, 뛰라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우리를 지금 마귀한테 시험 받으라고 내놓을 때, 우리를 향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어떻든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라고,
여기에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학생들이 시험장을 시험 칠 때, 시험 나갈 때 선생님 부탁하죠. 너 배운 대로 해라. 네가 열심히 연습한 대로 해라. 그동안에 내가 나한테 배웠던 거 잘 기억했다가 그거 꼭 너 실력 발휘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장에 임할 때 감독이 부탁합니다. 평소에 연습한 대로 해. 평소에 연습한 대로 해. 한번 잘해봐. 그리고 감독이 옆에서 구경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배웠던 대로 해. 연습한 대로 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관중들이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시합장에 내보내지 않아요.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고, 운동선수들은 감독으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시합장에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서 시합장에 나가다, 운동선수가 감독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서 시합장에 나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지 않고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시험장에 나가서 합격하지만, 운동선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훈련받아서 시합장에 나가서 승리하지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갖고는 다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훈련받아 갖고 그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로부터 능력이 피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자격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도 배우면 다 돼.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 다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경험을 쌓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 부탁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를 받아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런 기본 지식 갖춰야 되겠지요. 절차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다음 단계가 뭡니까? 우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능력을 받아가지고 권능이 임하시면 그때 나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이렇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쌓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 능력을 입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줘야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터인데 시험 받기 전에 꼭 통과해야 할 것은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는 자기 선생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늘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를 네게서 나를 하늘로 데려갈 때, 데려가기 전에 어떻게 해줄 것을 한번 말해봐라.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선생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네게서 취해가는 것을 네가 보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엘리사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자기 선생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을 보았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자기 엘리야 선생이 입고 있던 옷이 내려옵니다. 그 옷을 걸쳐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요단강을 쳤던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넜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엘리사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맡긴 사역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일했어요. 삼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탁이 뭡니까? 우리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입에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자격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로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때 일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뭡니까? 먹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구경 먼저 먹어야 돼. 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한다잖아요. 먹어야 양반. 뭐 사흘 굶으면 남의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이것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런데 먹는 문제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잘 통과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딱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니까요. 마귀 유혹에 걸려 넘어가서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시험에 넘어졌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넘어졌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2달 반 됐을 때 먹는 문제로 어려움 당합니다. 먹는 문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배부르게 먹을 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이곳으로 우리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항상 원망했다는 거죠. 먹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문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너희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에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는 것이 더 중요해.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예? 먹기 위해서 산다면 참 이거 문제가 크죠.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은 손에 달려 있어요. 먹고 마셔서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산 동안에도 하나님이 먹여 살렸어요. 자기들이 농사에서 먹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살렸다니까요. 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는 문제 중요한데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과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세요.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이 먹는 것에 집착해 있을 때 그 동물들을 노리는 사자가 숲을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먹는 것에 한눈 팔고 있을 때 그때 덮쳐서 잡아먹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바다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가지고 이렇게 낚싯바늘로 하고 있을 때 고기가 덜컥 물면 그 고기는 잡히는 겁니다. 마귀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운동선수가 상대방과 싸울 때는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을 집중으로 공격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의 허점과 우리의 약점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옆에, 내 주변에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배고픈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되게 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은 그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능히 할 수 있어요. 능력 있어요.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배부르게 먹였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떨어질 때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그 잔치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마귀가 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 있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 마귀가 딱 건들면 그 사람은 불같은 화를 내. 이 사람은 쾌락을 좋아해. 그러면 쾌락거리 갖다 줘. 그럼 마귀한테 그냥 놀아나는 거야. 이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기를 잘해. 그러면 남의 좋은 물건 눈앞에 얼른거리게 해서 도둑질하게 만들어. 이 마귀는요, 하여튼 우리를 어떻든 죄에
금강위에 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다.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고플 때 접근했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회당에 갔으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분명해요. 마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너 예수 믿는 저 목사인 줄 알아요. 너 예수 믿는 너 목사지? 너 교회 장로지? 너 교회 권사지? 너 집사지? 그럼 우리에게 접근한다니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압니다. 마귀가 욥을 접근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산으로 둘러주고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마 그가 재산 다 잃어보면 그 아직 자신 다 잃고 나면 하나님을 배반할 거요. 그러나 욥은요 자기 재산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 다 죽었어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뭐라고 그래요? 그의 건강을 치면 아마 하나님을 아마 배반할 거라. 그러나 욥은요 자기의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기에 마귀가 욥을 접근한 겁니다. 욥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에 마귀가 욥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흔들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만큼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근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뭐라고 사도 바울보다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귀신도 알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여러 나라에서 괴롭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잘 알아요. 사탄도 잘 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권사고 집사인 것을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머물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려면 뭐예요? 기도해야지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이 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덩이 되게 하는. 우리는 마귀는 우리의 능력을 다른 데로 활용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누구를 위해서라고? 예수님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내 배고픔 해결하려고 능력을 사용하면 됩니까?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해.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하나님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돼야지. 자기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고 요구하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면 이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 요구처럼 오늘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마귀의 요구를 따르면 안 돼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못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써라. 너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써라. 너 자신의 영광 받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먹을 것이 중요하지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답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답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마귀 말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시험 들지 않도록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우리도 마귀로부터 시험에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게 답이다.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을 꼭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줄일 때에
먹는 문제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친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